안녕하세요. 오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략이거든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는 데는 싸울 만한 그 좋은 전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략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우위에 있는 핵심의 말씀은 역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문제는 우리가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길을 모른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번 질문을 잘 하지 않죠. 또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바로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서 언제 그 답을 들어 이렇게 하고는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익숙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주로 우리가 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한 20 몇 년 전이죠. 훨씬 더 전이네요. 20 몇 년 전에 제가 곧잘 말씀드리는 그 광명시 소화동 약국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죠. 그 훈련이라는 것이 결국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기도 훈련이었고 말씀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런 입지가 이제 모든 조건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딱 처해졌는데, 그렇다라고 제가 금방 뭐 모든 것 전열을 가다듬어서 바로 기도하고 뭐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많이 진통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무슨 말씀으로 해야 되나, 또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주 원숙한 그런 기도의 용사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10개월 정도를 좀 헤맸던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였던 것 같은데 그날 아주 햇빛이 좋았어요. 약국 안에 따사로운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은 안 오고 햇빛이 들어왔어요.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 가운데 아무도 손님도 없고 직원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는데요. 아주 그 정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조용하게 저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햇빛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햇빛이 움직이는 게 마치 카메라 빨리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햇빛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기 몇 시간을 앉아서 하나님께 계속 말했어요. 제 속으로. 정말 부르짖었어요. 입 밖으로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정말 이 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또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읽었던 잠언서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잠언서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비슷한 말씀, 둘 다 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일 텐데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든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뽑으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보이시리로다. 길만 알면요, 영적 전쟁에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길을 모르고, 길을 모르면서도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끝도 없이 계속 똑같은 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 인생이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 그 인생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들꽃은 한번 피기라도 하는데 들꽃처럼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적어도 20억에 달하는 한 달란트는 다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헤매기만 하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과 저도 그냥 펴보지도 못할 뻔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저희가 잘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시행착오 덜 거치시라고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그것이 영적 전쟁의 키워드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악한 영이랑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리 인생이 소진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악 가운데 헛발질만 하다가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죄거든요. 근데 이 죄를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그 방법인 거예요. 옳은 길을 가면 죄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내 나름대로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다가 자꾸 동일한 죄에 넘어져서 더 많은 악한 영들을 불러오게 돼가지고 협공을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것이고, 선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길을 택한다라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성경의 한 부분을 요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자기는 제사장적인 장남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야곱 시대에는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 집에 장남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재산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영적인 축복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장남인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도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삭도 살짝 그런 자기 나름의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남자다운 에서가, 그리고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를 더 축복해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살짝 에서한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아내인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리브가는 또 같은 엄마 아버지지만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이랑 둘이서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인 척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속임수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이게 야곱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야곱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어요? 뭐 어때? 이 정도는 살짝 속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는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남을 살짝 속이든지 모른 척 하든지 이렇게 거짓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짓으로 우리가 편법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엄마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 자기도 그렇고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였어요. 명분은 그거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신부감을 얻어오는 거였는데요.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어요. 이제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통한 외삼촌 라반에게 14년이나 무료 봉사를 했고요. 월급 하나 못 받고 나중에 6년간 하나님의 극적인 그 도우심으로 이제 야곱도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6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형이 이쯤 했으면 20년이나 지났는데 잊어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형 에서한테 기별을 얻거든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랬더니 종들이 놀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당신의 형에게 기별을 얻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서더라. 당신에게로 오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은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도 안 없어진 거예요. 야곱은 직감했어요. 이제 자기가 큰일 났다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형에게 선물도 보내주고 뭐 선물 규모가 굉장해요. 암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젖나는 약대가 30이고 새끼도 또 준비하고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에요. 소만 해도 세상에 황소 10을 포함해서 50마리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 규모거든요. 이 정도로 야곱이 부자였다라는 뜻도 되고 야곱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기 지략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그런 뜻도 돼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는데요. 그것이 기도였어요. 제가 옳은 길을 얘기를 하면서 왜 야곱의 이 부분을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야곱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비장의 이 사람의 카드는요. 군대를 사면 되는 거예요. 군대를 사서 한번 맞짱 뜨고 형 400명보다 자기는 4,000명 사면 되지. 그래서 한번 붙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형을 무섭게 해가지고 자기도 이겨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형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버지 재산 자기가 다 가져가 놓고 나는 아버지 재산 손도 안 댔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한번 붙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형을 속일 수도 있어요. 아, 형,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 모르자. 장자 명분 그냥 형이 본래 장자고 그래서 아버지 거 다 가져갔잖아. 이제 그거 없었던 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손톱만큼이라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형은 육신의 사람이라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것만 탐할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으로서 제사장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자를 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형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모든 복잡한 고차방정식에서 딱 하나를 택한 거죠. 옳은 길. 그것은 자기를 차자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온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도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게 취할 방법은 자기를 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직접 허락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였어요.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선택한 옳은 길이었던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약국에서 한번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약을 실수로
잘못 줬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분이 그 당시에 모든 약사들이 이제 의약 분업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발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약사의 어떤 그 구조를 잘 알고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단순한 조제 실수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어떤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이 잘못 나간 조제 실수였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협박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내가 그 옳은 길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감각이 다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하고 보자. 그런데 그게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가 없었고 그런 돈도 없었고 그렇지만 실사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감독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저는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약국을 계속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죠.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날 저녁에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세면대에 세수를 하면서 세수하고 이제 교회 기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 밤에 밤 9시 10시 가까이 되었을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세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을 택하라.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피하고 보자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어린아이 아주 그냥 발작하듯이 경련을 일으키듯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을 택하라. 그 옳은 길이 뭐였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순간에 물어봤더니 그게 조사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 조사를 받자.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약국 문을 닫으면 할 수 없이 닫지 뭐. 하나님이 또 용기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계속 영적으로 더 바닥으로 꺼지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마귀가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 약간씩 속임수를 쓰고 약간씩 그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좀 이렇게 이런 거는 거짓이 아닐 거야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타협하다가 완전 마귀의 총경 공격을 받아서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는 이런 선포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위 눌리는 분들은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가난의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명령도 한 번씩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이런 결단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해도 그냥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온 몸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약을 쓰는 약사니까 염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청결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마이신을 써도 염증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 몸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잘 씻고 소독도 하고, 그죠? 소독도 안 된 더러운 물을 먹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또 더러운 환경에서 살면서 염증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를 생각하고 항생제만 먹어서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를 쫓는 것도 우리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것하고 거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의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바른 길을 가고 싶고 하나님 형통한 그 길로 가고 싶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함께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깊음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이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어지럽게 널려 있나이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계심이여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말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군과 천사들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